네, 샬롬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성도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열왕기하 25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아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도 멸망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멸망의 이야기는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누면서 오늘 새벽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수용 가능한 종류의 오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수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본문에서 보시면 지금 새롭게 남유다에 남겨진 땅에서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라고 하는 왕이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꽤나 영향력이 있어 보였던 군대 지휘관과 그리고 또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반 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그달리아는 평안을 선언하죠. 단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 갈대아인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충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 아수르와 다른 통치 방식을 추구하던 나라였습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파괴와 압살의 철권 통치를 진행했던 왕조라면 바벨론은 바벨론의 통치에 머무르는 속국이나 식민지가 지배국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통치를 하던 왕조였습니다. 즉 24절에서 바벨론 통치에 충성을 맹세하는 한, 바벨론에게 충성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한 유다 지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바벨론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었어요. 즉 바벨론에 충성을 맹세하는 한 남유다는 안전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은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즉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미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는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남유다 가운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은 징벌적 차원에서 남유다에 베푸시는 구원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북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경건과 거룩의 요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반여호와 신앙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충분히 너무나 완전히 떠나버린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리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새롭게 자라나가는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 중인 컴퓨터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비정상의 상태라면 저희는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새롭게 초기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기계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고 초기화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또한 P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었던 상당 부분들은 싹 지워지고 원래 처음 구입했었던 상태의 원형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인 리셋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식의 기계적으로 리셋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삶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버튼 한번 눌러서 기계적인 리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충분히 새롭게 자라나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들이 온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땅에서 그 어떤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돌봄과 교육과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가고 형성되는 시간을 따라서 이스라엘 역시도 역사적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비단 불신자들만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코로나의 고통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 위기라던가 관계의 위기라던가 생업의 위협들이라던가 우리의 일상의 위협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경험되어지죠.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설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매우 궁극적인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것들을 설령 안다라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와 또 어느 한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섭리를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언제나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되 그 하나님의 오름은 우리의 뜻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선 그 지점 어딘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임을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고통의 과정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들 가운데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고통의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들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정확하게는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거나 우리의 의지로는 수용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진실로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야말로 이 모든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못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남겨져 있었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역행하는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는 꽤나 그럴싸해 보이는 명분과 동시에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이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그럴싸한 명분의 혼합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지요. 그게 여러분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왕족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부하 10명,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꽤나 전쟁과 암살에 능한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소규모의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왕족이었죠. 유대 왕족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먼 친척쯤 되는 혈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내민 기치는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치로 시작된 혁명이고 반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과 반란은 매우 단기간 안에 속히 일어났어요.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고 난지 참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매우 속전속결로 그달리아가 더 강력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게릴라식 암살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암살이 성공한 이후에 그 명분이 너무나도 허울 좋은 허상이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허울 좋은 명분은 그 어떤 지지 기반과 그 어떤 통치 기반도 남유다에 남겨진 땅에서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암살에 가담했던 그 모든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당장 자신들을 압살시킬 수 있는 바벨론을 피해 애굽에 머무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머물면서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유다 안에 또한 자신들 안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생명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역사였을 뿐임을 불과 며칠 만에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에 그럴싸한 명분을 버무렸던 이압 집산에 빨랐던 그런 집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뿌리 내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나의 지금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27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다시금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동등한 왕의 권위와 권한을 회복한 채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이유도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왕의 즉위쯤에 기인해서 바로 그에게 권한이 복권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즉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 은혜가, 그 호혜가 지금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에게도 임했는데 그것이 37년째 죄수로서 포로로서 남유다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때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호야긴은 이미 왕의 통치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샘플링이 되는 왕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여호야긴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다윗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야긴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 왕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중간 과정이 바로 여호야긴의 역할이고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편승하여서 숟가락만 얻고 가는 셈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타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여호야긴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과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혈통을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 가운데 편승되어 가게 될 우리의 삶을 사실 저희는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비루함과 비참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 비참한 속사를 여실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삶 안으로 진실로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 가운데서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열왕기서의 역사는 진실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의 잠깐 동안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한 왕들은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은 누구시냐?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왔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긴처럼 또는 시드기야처럼 이 땅 가운데 천박한 인생의 몸처럼 오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까지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담아내셨던 그리스도께서 마치 37년 만에 극적으로 여호야긴의 삶이 완전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셨던 것처럼 3일간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또한 참 생명의 자리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풍성한 깊으신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열왕들의 이야기들 안에서 비참한 이야기, 불신의 이야기, 배교의 이야기, 실패와 패망의 이야기들 안에서 반면교사 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히려 궁극적으로 열왕기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는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로 고백하며 누구로 믿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신 그 구원과 생명의 약속 안에 저희가 진실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질문하시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열왕들의 이야기 안에서 저희는 화려하고 또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의 화려한 이야기들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강국들의 여러 첨예하고도 비참한 패망의 이야기들 안에서 고통당하던 왕들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궁극적인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정직히 답하며 이미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비참함의 역사를 통과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로 채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저희가 온전히 참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재 성도들이 당하는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들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저희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